있는 그대로 라마나 마하리시 제7장 순명. 세계의 많은 종교들은 개체적인 자아를 초월하는 수단으로 신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명, 사라나가티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스리 라마나도 이런 방법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신에 대한 순명이 자기 탐구처럼 효과가 있다고 자주 언급하곤 했다. 전통적으로 순명의 길은 주체와 객체가 따로 있는 이원적인 헌신 수행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스리 라마나에게는 그런 요소는 부차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진정한 순명은 신을 숭배함으로써 파생되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초월한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진정한 순명이란 신과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성취되기 때문이다. 그는 진정한 순명이라는 목표를 성취하려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수행을 할 것을 권했다. 1. 신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사라질 때까지 나라는 생각을 붙들고 놓지 않는 법. 2. 자기 삶의 모든 권한을 신 또는 나에게 완전히 맡기는 법. 이런 자기 순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자신의 의지나 욕망이 없어야 하며 신과 따로 떨어져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인이 존재한다는 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첫 번째 방법은 수행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명백히 자기 탐구다. 스리 라마나는 동일한 수행법을 순명과 자기 탐구라는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부를 뿐이며 깨달음에 이르는 효과적인 방법은 이 두 가지 뿐이라고 자주 말함으로써 두 수행을 동일하게 평가했다. 이 나라는 생각에 대한 알아차림이 포함된 수행은 나에 이르는 직접적이면서도 유효한 길인 반면에 그렇지 않은 모든 수행법은 직접적이지도 유효하지도 않다는 그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나에 대한 주관적인 알아차림만이 나에 이르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스리 라마나의 주장은 흔히 신에 대한 순명이라고 여겨지는 헌신이나 경배에 대한 그의 태도에도 반영된다. 그는 제자들이 헌신 수행을 하는 것을 굳이 말리지는 않았지만 후도자가 헌신자, 숭배자, 종 등의 이름으로 신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모두 허상임을 지적하곤 했다. 왜냐하면 신만이 유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의 참된 헌신이란 신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관념마저 사라져버린 단계로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유일한 실체로 머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방법은 인생의 모든 과제를 신에게 의탁하는 수행법이며 이 또한 자기 탐구와 관련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대상 또는 행위와 끊임없이 동일시하는 나라는 생각을 떼어놓음으로써 나라는 생각을 제거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수행법을 따를 때는 무엇을 바라거나 어떠한 행위를 하는 개체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나만이 실제하며 나와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알아차림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이 수행을 할 때는 반드시 내가를 원한다. 내가 뭐뭐를 원한다 하거나 내가 뭐뭐를 하고 있다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알아차려야 한다.
만약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음을 알아차렸다면 즉시 마음을 외부의 접촉으로부터 거두어 들여 나 안에 머무르게 해야 한다. 이는 마치 자기 탐구 과정에서 자기 주시, self attention, 자기 주시를 놓쳤을 때 다시 자신에게 주의를 돌리는 것과 비슷하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나라는 생각을 고립시켜 그 생각을 근원으로 사라지게 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스리 라마나 역시 이런 방법을 통해 자연스러우면서도 완전하게 신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목표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려는 구도자가 헌신하는 방법을 닫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예비 수련을 권하기도 했다. 이런 수련은 대개 신이나 스승의 이름을 계속해서 되뇌거나 그의 모습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떠올림으로써 신이나 스승에 대해 명상하는 것이다. 스리 라마나는 헌신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다해 규칙적으로 이 수행을 하다 보면 명상하는 대상 속으로 마음이 저절로 녹아 들어갈 것이라고 가르쳤다. 일단 대상 속으로 마음이 녹아 들어가면 순명은 한결 쉬워진다. 신에 대해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자기를 다른 대상과 같다고 여기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고 오로지 신만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두텁게 쌓인다. 또한 이 수행을 하면 그 응답으로 나로부터 힘 또는 은총이 흘러나오게 되어 나라는 생각에 대한 집착을 약화시킨다. 그 은총의 힘으로 나라는 생각을 영속시키고 강화하는 습, 바사나 마저도 부서진다. 따라서 이 단계에 이르면 나라는 생각은 다루기 쉬울 정도로 약해져서 약간의 자기 주시만으로도 그것을 일시적으로나마 가슴속으로 가라앉힐 수 있게 될 것이다. 자기 탐구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인 깨달음은 나의 힘으로 저절로 이루어진다. 밖으로 향하던 마음의 습이 거듭되는 존재의 체험 속으로 녹아버리고 나면 참 나는 나라는 생각이 자취마저 완전히 소멸시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한다. 그러나 나를 완전히 없애려면 반드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은총이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순명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순명이 아니다. 나라는 생각이 만든 보상을 바라고 한 거래와 다를 바 없다. 무조건적인 순명이란 무엇인가? 자신을 신에게 온전히 맡기면 질문하는 자도 사라지고 생각하는 대상도 사라질 것이다. 생각이 사라지게 하려면 나라는 뿌리 생각을 끈질기게 탐구하거나 더 높은 힘에 무조건 순명해야 한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완전한 순명이 이루어지려면 신의 은총이나 해탈에 대한 갈망까지도 버려야 하는 것인가? 완전한 순명을 하려면 자신의 욕망이 전혀 없어야 한다. 순명이란 신이 당신에게 무엇을 주든지 받아들이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자신의 욕망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그런데 순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나의 근원을 찾아서 그 근원 속으로 녹아드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신만이 전능하며 나 자신을 신에게 완전히 던지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통렬히 깨닫는 것이다. 이 길을 통해 오로지 신만이 존재하며 에고는 하잘것없다는 확신을 차츰차츰 발전시키게 된다. 이 두 가지 길은 결국에는 모두 동일한 목표점에 닿는다. 완전한 순명은 깨달음이나 해탈의 또 다른 이름이다. 내게는 순명의 길이 더 쉽게 느껴진다. 그 길을 선택해 수행하고 싶다. 당신이 어떤 길을 가든 마찬가지다.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한다. 순명은 당신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소서 라고 말하는 단계에 도달해야지만 비로소 완전해진다. 순명의 상태는 깨달음과 같다. 내가 절대자다라고 긍정하는 경우에는 이원성이 있지만 순명은 그런 것이 아니다. 순명은 비이원성이다. 실체에는 이원성도 없고 비이원성도 없으며 오로지 존재가 있을 뿐이다. 어찌 보면 순명은 쉬운 길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입으로는 신에게 헌신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짐을 모조리 신에게 맡겨놓으면 홀가분하기도 하려니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신에게 헌신하기로 한 이후에는 무엇에 대해서는 좋고 싫음이 없어야 한다. 자신의 의지는 완전히 소멸하고 신의 의지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에고가 완전히 죽으면 깨달음과 같은 상태가 된다. 따라서 어느 길을 가든 마찬가지다. 신과의 합일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에서는 둘 다 동일하다. 에고를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각자에게 가장 쉬워 보이고 가장 마음에 끌리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다. 모든 길은 똑같이 좋다. 어느 길이든 에고가 나 속으로 녹아들도록 이끈다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저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이다. 헌신의 길을 가는 수행자가 순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자기 탐구의 길을 가는 구도자는 깨달음, 즈나나 깨달음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목표는 한 가지다. 에고를 그것이 나온 근원으로 되돌리고 마침내 그 속으로 녹아들게 하려는 것이다. 구도자가 신의 은총에 힘입으면 그런 단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신에게 모든 것을 내맡기고 무조건 순명하라.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좀 더 높은 차원의 힘에 매달리든지 아니면 괴로움의 근원으로 파고들어가 그 원인을 탐구하고 나 속으로 녹아들어야 한다. 어느 길을 가든지 제대로만 한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이다. 신은 헌신하는 사람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 순명한 다음에도 마음이 산란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지금 질문하는 그 마음은 순명하는 마음인가? 끊임없이 신에게 헌신하고자 열망할수록
신의 은총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체험하고 싶다. 단번에 완전히 순명함으로써 그런 갈구를 없애라. 자신이 행위한다는 느낌이 남아있는 한 갈구는 사라지지 않는다. 갈구는 개체성의 징표이기도 하다. 행위한다는 느낌이 소멸되고 나면 나가 순수하게 빛을 발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행위 자체는 속박이 아니다. 하지만 행위자라는 느낌은 속박이다. 고요하라. 그리고 내가 하느님인 줄 알라. 시편 46장 10절. 고요하라. 그리고 내가 하느님인 줄 알라는 구절에서 고요함이란 실오라기만큼의 개체성마저 내려놓고 완전히 순명하는 자세를 뜻한다. 내면이 고요함으로 가득 차면 마음도 날뛰지 않는다. 마음이 날뛰는 것은 욕망, 행위자라는 느낌 그리고 개체성이 그 원인이다. 그것을 그치면 내면은 고요해진다. 우유의 구절에서 알라, knowing, 알라는 말은 존재하라, being, 존재하라는 말과 통한다. 또한 이때의 알미란 상대적인 알의 세 가지 요소인 아는 자, 아는 행위, 아는 대상이 따로 없는 것이다. 나는 신이다 또는 나는 지고한 존재다 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되는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I am that I am이다. 내가 존재하는 것, I am. 자체가 신이지 내가 신이다. I am God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신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나는 존재한다라는 것을 깨달으라. 내가 하느님인 줄 알라는 것이지 내가 하느님인 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다. 순명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갈색 설탕으로 만든 가네사, 힌두교에서 지혜의 신이며 시바의 아들이다. 가네사, 코끼리 머리를 한 모습으로 유명하다. 가네사 신상의 우화와도 같다. 즉 순명이란 가네사 신상에서 갈색 설탕을 떼어서 다시 같은 가네사 신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과도 같다. 당신은 자신의 몸과 정신 그리고 모든 소유물을 신에게 바친다고 말한다. 하지만 신에게 바치는 그 소유물들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인가?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저는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 것인 양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게 당신의 것인 줄 알았으니 더 이상 내 것인 양 굴지 않겠습니다. 유일한 실체는 신 혹은 나뿐이다. 나도 없고 내가 가진 것들도 없음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러므로 헌신과 깨달음은 다르지 않다. 헌신은 깨달음의 어머니이다. 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이런저런 근심 걱정에 시달린다. 하지만 어떻게 극복해야 좋을지 모른다. 신에게 기도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는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하나? 신을 믿으라. 순명을 해도 여전히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순명을 했다면 신의 뜻에 따라 살아야만 하며 괴로운 일이 생겨도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외부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영적인 차원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때로는 현실의 괴로움이 신에 대한 믿음을 이끌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세속에서 살고 있다. 처자식이 있으며 친구와 친척이 있다. 주위 사람들은 팽개친 채로 내 안에 있는 개인성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신의 의지에 완전히 나 자신을 맡겨버릴 수는 없다. 그렇다면 당신은 말로만 헌신을 하고 실제로는 헌신을 하지 않은 것이다. 오로지 신만을 믿고 따라야 한다. 신에게 순명하라. 신에게 순명하라. 신이 나타나든 사라지든 그의 뜻에 따르라. 신이 기뻐하기만을 기다려라. 당신을 기쁘게 해주기를 신에게 바란다면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신에게 순명한다면서 실제로는 신이 자신의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신에게 순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는가? 순명한다면 신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신은 무엇이 최선인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다. 신에게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라. 신이 당신의 무거운 짐을 질 것이며 당신은 더 이상 아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의 걱정거리는 모두 신의 몫이다. 이런 것이 순명이다. 이것이 헌신이다. 이 방법을 따르지 않으려면 이런 질문이 대체 누구에게서 일어나는지를 탐구해도 좋다. 가슴 속 깊숙이 들어가 나로 남으라. 구도자라면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를 택하면 된다. 도저히 순명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다. 처음에는 온전히 순명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누구라도 부분적으로는 순명할 수 있다. 때가 무르익으면 부분적인 순명이 완전한 순명으로 바뀔 것이다. 또한 당신이 순명을 할 수 없다면 다른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당신에게는 마음의 평화가 없으며 당신 스스로 마음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도 없다. 오로지 순명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순명만으로도 나에 이를 수 있는가? 물론이다. 순명하는 것만으로도 나에 이를 수 있다. 순명이란 자신이 존재하게 된 근본 원인에게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다. 그 근원이 자신의 외부에 있는 어떤 신이라는 미망에 빠지지 말라. 당신의 근원은 당신 안에 있다. 그 근원에 자신을 맡겨라. 이 말은 그 근원을 찾아서 그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개중에는 신에게 전적으로 귀의하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한 곳에 가만히 앉아서 모든 생각, 심지어는 육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에 대한 생각까지도 버리고 신에 대해 늘 명상해야 한다는 뜻인가? 설령 병이 나더라도 약을 먹거나 치료받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전적으로 신의 섭리에 맡겨야 한다는 의미인가? 이 내용은 스리 라마나에게 서면으로 한 질문이다. 바가바드 기타, 기원전 2세기, 기원 후 5세기 사이에 지어진 인도의 신화서이자 철학서, 바가바드 기타에도 이런 구절이 나온다. 모든 갈망을 버리고 아무 근심 없이 살며 나와 나의 것이라는 느낌에서 벗어난 사람, 이런 사람은 평화를 얻는다. 이 말은 결국 모든 욕망을 버린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로지
신에 대한 명상만을 하며 음식이나 물도 달라고 하지 말고 신의 은총이 허락할 때만 그런 것을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그래도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하는 것인가? 스승이여 부디 순명의 비밀에 대해 설명해 달라. 스리 라마나는 서면 질문을 읽은 뒤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